안녕하세요. 저는 중3 권기훈입니다. 오늘 저의 나의 꿈 너의 꿈 주제는 심폐소생술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폐소생술이란, 두 번째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심폐소생술이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될 때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함으로써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유지시켜서 사망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만큼 실제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 조금 더 찾아보셔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의식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도움 요청 및 119 신고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나 신고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파란 옷에 안경 쓰신 분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의 특징이나 생김새를 정확하게 지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흉부 압박 진행인데, 호흡을 확인한 후 환자 가슴에 양손을 떼지 않은 채로 5cm 이상 1분에 100회에서 120회를 유지하며 30회를 실시합니다. 이제 누를 때는 손바닥 여기 부분으로 압박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명치를 누르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제 명치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신의 명치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구분하는 방법, 이제 명치랑 심장 위치를 구분하는 방법은 명치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위에가 이제 심장의 위치인데 간단하게 세 개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손가락 두 마디, 깊이 5cm 이상, 압박 2초에 3번 정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근에 심폐소생술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랑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에서 구하는 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뉴스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쓰러졌을 때 경각심을 갖는데,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3 박정입니다. 지금 중간에 새로 떠오른 주제가 있어가지고 주제를 바꾸려고 하고요. 오늘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그 에게에 있는 사모스 섬에서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 570년에서 495년 사이에 살았을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부유한 무역 상인이셔가지고 이제 이집트하고 바빌론 유역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과 그리고 나일강 유역 등 4대 문화 발원지에서 이제 공부를 한 것이죠. 또 이제 훗날 이게 뭐 조로아스터교나 그런 비밀 종교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의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제 뭐라고 해야지, 오늘날의 연구원이나 아니면 대학원 같은 그런 성향보다는 약간 종교적인 측면이 되게 강한데,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말이 꼬여있네. 그냥 그러면 좀 새로운 신기한 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을 때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물고기 수가 153마리라고 하는데, 이 153마리가 153이라는 숫자가 그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양의 약수들을 더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는 수인데,
예를 들어서 6을 예로 들면은 6의 약수는 1, 2, 3, 6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러한 수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666도 완전수인데 666은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의 3승 더하기 6의 3승 더하기 6의 3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1의 2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3의 2승 더하기 5의 2승 더하기 쭉 나가서 17의 2승 이렇게 소수의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220하고 284라는 숫자는 서로 형제수인데 형제수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들을 더하면은 그 나머지 서로 다른 형제수가 되는 수인데 예를 들어서 220의 약수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를 더하면 284가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284의 약수들을 다 더하면 220이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야곱이 이제 에서한테 양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내는데 그 숫자가 220마리여가지고 야곱이 형제수의 그런 의미를 알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1 김신지입니다. 저는 오늘 몰입에 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은 팽이놀이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몰입이란 빠질 몰, 들 입, 즉 깊이 파고들거나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몰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란 플로우, 즉 의식의 질서 상태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대상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에 쉽게 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데 공부가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공부를 하기 싫다는 저항감을 포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동적인 수능과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주체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마침내 우리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벼락치기처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1초도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라입니다. 이건 황정문 교수가 말한 것인데요. 좀 뜬금없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천재라고 인정받는 뉴턴 역시 모르기 때문에 계산해보았다. 그리고 내내 그 생각만 했다. 아인슈타인 역시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문제를 내내 풀지 못했다. 이 말인즉슨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풀지 못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갔다는 것이죠. 둘 다 몰입이론에 부합합니다. 이런 몰입은 고도에 집중된 상태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몰입적 사고로 개인의 천재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최고의 몰입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게임 과몰입, 즉 중독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몰입할 필요가 없는 것에 과몰입했을 때 그게 바로 중독인 것이죠.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좋아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 무엇보다 좋아하고 또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해야 하는 것, 즉 몰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가 정욕적인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쏠릴 때 그 마음을 기꺼이 주체적으로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몰입한다면 주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께 몰입하고 계신가요? 혹시 세상에 중독되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서울 크리스찬 학생들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1 김예인입니다. 저희 오늘 나이꿈 너희꿈 주제는 편식입니다.
편식은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자기 입맛에만 맞는 음식만 먹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 종교의 음식을 가리거나 알레르기나 당뇨병 같은 이학적인 이유로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 것 등은 보통 편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들 편식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편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편식을 하는 이유에는 신체적 원인과 정신적 원인이 있습니다. 신체적 원인에는 특유의 식감이나 향에 의해 구토 기운이 올라오는 체질이 있는데요. 저도 편식을 합니다. 저는 스프나 순대의 냄새만 맡아도 구토와 헛구역질이 올라오는데 저의 경우에는 신체적 원인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정신적 원인입니다. 어렸을 적에 특정 음식을 더럽게 먹거나 토하는 사람을 보거나 특정 음식을 먹고 심하게 체하거나 배탈이 난 일, 부모들이 자녀의 편식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심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 음식에 대한 공포증까지 생기게 되면서 기피하게 됩니다. 혹시 잔반검사 아시나요?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악한 풍습인데요. 이 잔반검사도 편식을 키우는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아스퍼거 증후군, ADHD, 비언어적 학습장애, 자폐성 발달장애 등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편식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감각 통합 기능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편식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건강과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흔히 편식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질병과 수명 단축들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른 음식으로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편식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 음식을 대상으로 하는 편식은 특정 영양소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편식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한 소리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남들은 다 먹는데 왜 나만 못 먹지? 라는 자괴감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편식을 최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육체적으로 편식하는 것 외에도 영적으로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죠. 특정한 부분만 반복해서 보지 말라는 말인데요. 편식해서 읽으면 여러 부분이 아닌 특정한 부분만 알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령할 때도 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을 피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듯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도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해 그 음식을 도전해보지도 않고 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를 듣고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편식을 하면 안 좋다는 것을 깨달아 편식을 하지 맙시다. 또 어떤 부분에서든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건강한 사람이 되시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일 박시원입니다. 최근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감기와 알레르기 증상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기침이요. 네, 맞습니다. 저의 오늘 나눔 주제는 기침입니다. 제가 최근에 감기에 걸려서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침을 주제로 기침의 정의, 잦은 기침을 하는 이유, 기침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침의 정의입니다. 기침은 기도의 점막이 자극을 받아 갑자기 헛소리를 터뜨려내는 일을 하고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 작용 중 하나라고 합니다. 기침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후두암, 역류성 식도염, 폐렴, 청식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잦은 기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기침을 하는 이유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야식이나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다 보면 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위액이 역류를 하여 식도를 거슬러 올라와 자극을 하는 것인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을 제한하고 식사 후 바로 눕는 등의 행동은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증상을 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지염입니다. 기관지염은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은 일시적으로 통증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 만성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기관지염이 심해진 경우에는 혈액 내의 산소 부족으로 인해 피부와 입술색이 바뀔 수 있고 또한 다리나 발이 붓는 증상인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행동으로는 자는 곳이나 자주 생활하는 실내 온습도를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폐렴입니다. 폐렴은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전염성이 있는 병이라서 감염된 분은 최대한 가족이나 지인들과 접촉을 피하는 게 좋고, 증상으로는 가래와 발열, 가슴 통증, 숨이 가빠지고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렴은 2, 3주 이후에 자연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하고 휴식과 함께 몸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침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도라지입니다. 옛날부터 도라지는 기침과 가래에 좋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관지염, 인후염, 편도선염에도 도움을 주고 목구멍이 붓는 등 염증 증상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배인데요. 배는 기침, 감기 질환을 억제해주고 목이 아플 때 끓여서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폐기능 증진과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채소 82종 중에서 발암 억제율이 1위였다는 일본 도쿄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도라지, 배, 고구마 외에도 더덕, 사과, 양파, 마늘, 녹차 등 기침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 기침 감기로 오는데, 이번에 나눔꿈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증상을 완화시키는지 알게 되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시각장애인 아니면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이런 장애들은 접해보셨지만 어딘가 허전한 그것, 왜 후각장애인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일까요? 그 궁금증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각장애란 후각, 즉 냄새를 맡는 것이 둔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후각장애의 문제점으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후각은 단순히 냄새를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어떤 위험 상황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집안에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냄새로 구분한다든지,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후각 기능을 통해서 주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런 후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험들이 무방비 상태로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미국의 가정집에서는 불이 났는데도 코로나로 인한 후각장애 때문에 냄새를 맡지 못하고 대피하지 못하다가 유일하게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한 사람에 의하여 이 불 냄새를 맡고 대피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화도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꽤 문제들이 많은 이런 후각장애, 어떻게 치료하는 것일까요? 후각 감각기 세포는 우리 체내에서 유일하게 진행이 가능한 신경세포입니다. 후각장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증치료를 통한 부종, 염증, 노폐물 등을 죽이는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후각장애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발생하는 즉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후각장애에 대해 되게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다양한 후각장애에 대한 그런 종류나 원인,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과연 후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왜 후각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정확한 그런 지정 자료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장애라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현저한 기능 저하와 또 의사소통을 대표적 문제로 보는데요. 후각장애는 의사소통과 독립적 행동, 그런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감기에 걸리니까 냄새도 안 나고 또 밥맛은 안 떨어지는데 또 되게 냄새를 못 맡으니까 되게 화장실 청소도 안 하게 되고, 신발장 청소도 원래 더 맡아서 했는데 안 하게 되고, 또 되게 발도 안 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별로 피해를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져서 이 후각장애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게 된 것이고요.
이 궁금증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향기를 맡고 어떤 향기를 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믿음과 사랑의 본인에서 우리에게 향기와 냄새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사랑을 하지 않고 또 음탕하고 어리석게 행한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 후학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향기를 맡고 또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2 강신영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이 눈을 사용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눈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나머지 감각들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아주 많이 불편하겠죠. 그만큼 우리는 눈이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눈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관계없이 이 눈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속눈썹과 눈썹 덕분입니다. 이 속눈썹은 우리 눈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눈썹은 땀이나 비 등이 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을 보면 눈썹 뼈가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태양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눈을 지키기 위한 한 가지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반사작용입니다. 친구들 눈앞에서 갑자기 박수를 치고 친구가 눈을 감게 되면 겁쟁이라고 놀렸던 그런 기억이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반사적으로 눈을 감음으로써 우리의 눈을 지키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지키기 위한 물건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선글라스와 고글이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지켜줘서 다양한 질환을 막습니다. 그리고 고글은 여러 스포츠나 실험실에서 자주 쓰이는데요. 선글라스와 비슷하게 자외선 그리고 바람까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눈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누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눈을 방치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백내장, 각막염 같은 그런 다양한 병을 가지게 되고 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인간은 모두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공간, 이 학교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 가운데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내 눈이 나를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눈이 나를 실족해 하면 뽑아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것으로 인한 죄를 지으면서도 이 말씀을 매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악한 입술 제거하고 주님 안에서 앞을 바라보며 발을 잘 살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가지 않게 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발표가 여러분이 자신의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지, 옳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린 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산세베리아이고 그 다육식물이에요. 이거 스피커 제대로 있는 거 맞나요? 예. 그 뭐냐 주로 그 관엽식물로 많이 가꾸고 그 뭐냐 다육식물이고 그 식물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예요. 예. 이건 올리브 나무고요. 올리브 나무 그 맞고요. 그 열매하고 잎만 그린 거예요. 이것도 식물 안에서는 그 흔히 볼 수 있고요. 그 과실수 중 하나예요. 예. 이거는 그 대바나고요. 그 야생화이고 독성 있어서 먹으면 안 돼요. 이건 그 서양 파프리카고요. 그 한택식물원에 있는 그 품종 중 하나인데 어디 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꽃은 빨간색이에요. 이거는 그 서양 토플인데요. 그 토플과는
그 독불 종류 중 하나고요. 그 꽃이 그 색이 많아요. 예. 그 천성과나무고 그 천성과나무인데 그 신선들이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열매는 그렇게 맛이 없어요. 예. 그 누리장나무고요. 그 꽃은 특이하긴 한데 그 열매하고 그 열매 받침이 특이하긴 한데 그 조형수로 많이 이용되어 있지 않아요. 예. 호박나무고요. 그 온실에서 키워야 돼요. 추위에 약해서요. 열매보다는 그 열매 아래쪽에 과경이 더 신기한 나무예요. 예. 감사합니다.